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이제 나훔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고 마지막에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네가 키우지도 않은, 심지도 않은 이 박농풀이 없어진 거 가지고 화내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내가 지은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너희가 내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내 마음은 이방의 모든 민족도 다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를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나훔서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공의, 오늘 내일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이 뭐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나훔입니다. 요나서가 쓰여지고 이제 100년이 흐른 것입니다. 100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 니느웨의 백성들, 아수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 망했지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지금 요 시기가 고개 겹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나훔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나훔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하고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후에 나훔이 활동한 것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아수르가 아주 강성했을 시기에 교만했었지요. 그랬는데 이제 망할 시기에는 더욱더 악독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보면서 아주 치를 떠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들은요, 이 아수르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고대 근동의 망나니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이 너무나 극악했기 때문입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아주 극악하게 된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8절까지 나훔서의 서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러분, 이렇게 딱 책을 시작하기 전에 한 줄, 이게 무슨 책이다 라고 딱 쓰여져 있으면은 우리가 읽기 참 편해요. 그리고 설교하기도 참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누가 쓴 건지, 언제 쓴 건지, 뭐 때문에 쓴 건지 한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주 내가 뭐 때문에, 누구인데, 어디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썼다는 거를 앞에다가 아주 그냥 크게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라 그랬으니까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고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정설적으로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뭐로 받았다고요? 묵시로 받았대요. 묵시로.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홈이 이것을 이 앞에다가 정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지금 여기다가 쓸 텐데, 여러분, 이것은 내 개인적인 사상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홈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쓰여질 내용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일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민족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아수르에게 어떤 심판을 하실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 보복하십니까? 이게 참 우리가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복하시지는 않거든요. 예.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으로 너 주일날 한번 빠졌어?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움과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수르는요,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뭐 어떻게 한 거는 없어요, 아수르는. 그런데 아수르는 만약에 거슬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아수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뭐 했던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청종하면, 그리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르면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문제로 받아들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얼굴 좀 탔어요. 예. 햇빛 쨍쨍 나는데 선크림을 안 바르고 가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그 햇볕에 애들이랑 농구를 했거든요. 농구를 했는데, 야,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 자비가 없어요. 예.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교회에서 자비를 배워야 돼. 이 친구들 자비가 없어요. 네, 자기들이 편을 먹는데 아주 그냥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끼리 딱 뭉쳐가지고 편을 먹고, 저한테는 누구 주는 줄 아세요? 찰스, 그리고 저희 누구야, 또 토마스, 토비, 이렇게 세 명을 저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너 한번 보자. 내가 대학교 때 농구했는데 너네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내가 이제 열심히 막 했는데 아유 그냥 2점 차로 졌어요 우리가. 네.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자비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녀들한테 우리 그 꼬맹이들한테 너네들 걱정하지 마. 너네들은 지금 이기는 팀에 있어. 목사님하고 있잖아. 야, 너는 끝난 거야. 너네는 그냥 이긴 거야. 이러고서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적인데. 네, 제가 졌어요. 근데 여러분, 요 팀 먹는 거가 어린 아이들한테 있어서는요,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 팀에 들어가는가. 그게 아주 그냥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피하는 자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그들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뒤에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 비록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요, 조하리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조하리 윈도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4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모습. 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모습. 우리 이수길 집사님께서 아주 그냥 부지런하시고 깔끔하시고 깨끗하시고 이러는 거는 집사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예, 요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또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것을 아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안다는 말, 야다라는 말은요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길이 선한 길이고 좋은 길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나움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을 비유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아는 것 같이, 그리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계가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관계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보복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에 떨 만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신실하시라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내가 내게 원수된 자들에게 내가 또 원수 삼겠다라는 약속도 지키십니다. 이제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짜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감사해야 될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난 날에 산성되시며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